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먼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암송했는데 이 말씀 먼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할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시작되어지기 전에 2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까지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남은 부분들 디모데전서 6장까지 있는 말씀을 3차례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선교의 동역자였고 삶의 동반자였죠. 마케도니아와 베레아 지역 선교에 동참했고 사도 바울이 3년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후임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헌금하는 그 헌금을 모금했을 때 이 귀한 헌금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디모데에게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이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새로운 가족이자 가장 신뢰할 만한 선교 동역자인 이 신실한 일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져야만 한다. 오늘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3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본이 되고 명령하라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이 되고 명령하라. 본이 된다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명령하다라는 말씀,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미리 이야기한 말씀이죠. 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에 보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와 족보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힘쓰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족보와 신화에 얽매여서 어떤 가문에 속한 사람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을 때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가 되어진다.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열심히 연단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명하다라고 할 때 이 명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파랑겔레라는 말인데 군대에서 명령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는 군대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군대처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또 이렇게 세워졌던 목회자들에 비해서 조금 젊은 사람이었어요. 연소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표현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못할 만큼 이 디모데는 좀 젊었다는 것이죠. 이 연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든 네오테스는 군대에 갈 만큼 자란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갈 만큼 자란 성인에서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에 있었겠죠. 20대, 30대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군대처럼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멈추십시오, 가십시오, 읽으십시오,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군대처럼 명령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군대처럼 명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할 만큼 어떤 말의 무게가 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명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그것은 시대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나이로 직급을 따지지 않죠. 나이가 많지만 쫄병이 되면 상사의 명령을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군대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군인의 삶이란 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생사의 기로에서 나라를 지키는 삶이 군인의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부하라고 할지라도 명령하는 것이죠. 어찌 나이가 적은 상사가 부하에게 그런데 지금 참 적군의 총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적에 가서 총을 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김상병, 저쪽으로 달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김상병이 아무래도 내 기분이 나빠서 그런데 조금 존댓말로 명령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5장 8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담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라는 말씀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일어나! 일어나! 졸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 일어나 소리 듣고 일어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새는 누가 일어나라고 하죠? 핸드폰이 일어나라고 하죠. 핸드폰이. 네. 핸드폰이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처럼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우리의 자녀가 그 위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예담아, 아빠가 얘기할 테니까 이제 잘 들어. 사자가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사자한테 물리면 아프겠지? 자, 어떨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그래, 아플 것 같아. 자, 그럼 이쪽으로 오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녕다! 빨리 일로 뛰러 와! 이렇게 하겠죠. 이 베드로전서 말씀과 오늘 이것들을 명령하라는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시대가 악하고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때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과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이리 오세요! 가세요! 읽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들을 보면, 농구 경기들을 이렇게 좀 보면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합니다. 그 작전 타임을 부르는 선수들은 다 억대 연봉을 받는 아주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농구 선수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독이 모읍니다. 그리고 앉힙니다. 그리고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어? 정신을 차리고 너는 이쪽으로 가고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하프타임이 있죠.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라커룸에 모아놓고 선수들에게 감독이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 아니 패스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 선수들은요 패스를 한 수만 번 해봤을 거예요. 수만 번 해봤기 때문에 패스를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모아놓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패스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후반전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작전 타임을 하고 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태원발 코로나 역풍이 지금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데 이제 조금 좋아졌다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클럽 좀 갈 수 있지 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니네가 참 클럽 가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그래, 젊을 때 얼마나 놀고 싶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지금 어떤 때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고 있어요. 이 PPT 자료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이게 교회를 떠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통계, 언제 교회를 떠났는가? 초등학교 때 42%,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중학교 때 27%, 고등학교 때 14%, 약 83%의 교회를 떠났다고 대답을 하는 사람의 83%가 초중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요, 부모 세대가 몰라요. 부모 세대가 몰라요. 아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애들이 점점 줄지? 아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금호중앙교회 상황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금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의 83%가 이 통계 수치로 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계 수치에 근거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 안 그렇겠죠. 우리 애들 내가 잘 아는데요. 이 떠난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다 우리 애들은 안 그러겠지 했던 애들이 83%가 초중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떠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여러분, 교회 학교에 교사들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가 양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자녀가 태어나면 주 양육자는 보통 엄마가 되겠지만 엄마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죠. 아빠도 아이를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키우고 혹시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있으면 언니나 오빠나 형도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온 집안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나름대로 크고 작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온 교회 성도가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아유, 교사들에게 맡겨놨으니까 교사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냈으니까 신앙을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잘 양육을 하겠지 하고 그냥 마음을 놓고 부모님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 부모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의 83%가 이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야.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가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여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 입장을 보일 때, 아, 교회 너 분명히 가야 되지 않겠니? 아, 예,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네가 정신 차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이 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 딸이 되는 거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나는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되는 게 더 자랑스럽고 좋다. 나는 네가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말 멋진 딸이 되는 게 훨씬 좋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인이 박히도록. 왜냐하면 한두 번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 뉴질랜드는 아직도 난로, 거실에 난로가 있는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처럼 온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집을 얼마나 허술하게 졌는지 바람이 막 솟 들어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난로를 피워서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해만 되는데, 저 예담이가 한 6살 좀 됐던 때인데 샤워를 너무나 기분 좋게 하고 얘가 너무나 신나서 이 옷을 안 입은 채로, 빨개를 벗은 채로 막 난로 앞에서 막 신나게 놀다가, 너무 신나게 뛰다가 엉덩이가 난로에 탁 붙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담아, 뜨겁지 않니? 한 발짝 앞으로 나와줄 수 있겠니? 아빠의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아니다! 얘는 막 울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얘기합니다. 이 이태원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게 다 동성애자들이 가는 게이 바들이에요. 게이 바들.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 성소수자들에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그게 차별처럼 여기고 그들을 어떤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가 걸어가는 길은 죽는 길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마치 자녀가 엉덩이가 난로에 딱 붙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나와서 그 화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죠. 불나방처럼 죽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내가 가는 길은 죽는 길이야. 죽는 길이야. 제발 정신을 좀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데, 교회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세상에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명령할 수 있는, 왜 명령합니까?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호중앙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명령할 수 있는 본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13절 말씀은 말씀에 전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에 전념하라. 본이 되는 삶은 말씀에 전념하는 삶이라는 뜻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이 되는 삶은 말씀에 전념하는 삶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구약의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함께 회당에 모였을 때 말씀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퍼블릭 리딩이라고 하죠. 이 13절에는 그냥 읽는 것과 라고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 퍼블릭 리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태도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글자처럼 여기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66년에 8월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가 도착하게 되죠. 그 배에 나이가 젊은 27세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지만 중국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아내가 죽게 돼요. 그래서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중국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사의 삶이 참 너무나 슬픈 역사인 것이 그 땅의 복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자마자 칼에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선교사의 삶입니까? 그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죽게 되는 선교사의 삶. 최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책을 이 최충건한테 주는데요. 박충건한테 주는데 이 책이 성경책이에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이 고백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는데,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하였지만 이 책을 받을 수는 없어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해왔던 많은 책 중에 3권의 책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11세 소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소년이 참 이 책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게 고운 책으로 돼 있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명을 받고 이 불온 문서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고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실 것이다 하고 박영식이라는 이 영문주사에게 이 성경책을 다 모으게 됩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도 박영식에게 전해졌어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관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이 종이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겠죠? 이 창호지, 이 문을 발랐던 창호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자기 여관방을 이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관에 누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른쪽으로 누우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으로 도배가 되는 이 여관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그 여관에 들렸던 사람도 이 도배가 되어 있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나중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갔더니 너무나 놀라운 광경인 거예요. 성경으로 도배가 된 여관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최치량이 성장해서 그 박영식에게 이 여관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평양 대붕의 정말 근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된 널다리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교지의 첫 발을 내디디며 죽음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그냥 전해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영주교회라는 교회의 집사가 됩니다. 최치량은 장대현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이런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1907년에 읽었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그만큼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250년 전에 카톨릭의 영성가로 너무나 아주 뛰어난 설교가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뛰어난 설교가여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설교의 부탁을 받아서 사실은 그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실천할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독일의 한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니콜라스라고 하는 농부가 목사님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는데 잠깐 말씀을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아, 예,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주신 대로 제가 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긴 하지만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생님은 단지 입술로만 선포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던 농부가 독일의 대설교가였던 이 요하네스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에크하르트가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찔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일시 동안 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중단하고 깊은 회개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기를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강단에 에크하르트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강단에 서자마자 그 말씀으로부터는 감격 때문에 울먹울먹하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첫 문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그 장소 가운데 임해서 사람들이 막 통로에 나와서 쓰러져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죄를 성령님께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설교 도중에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설교를 그만해 주십시오. 제발 설교를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막 성도들이 나와서 제발 설교를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40여 명의 성도가 정신을 잃고 복도에 나와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우리가 요하네스 에크하르트인데요, 그 뒤로 이런 체험을 한 이후로 별명이 붙었어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마이스터는 대가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곳으로 가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은 사모하지 못한 채로 살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이전에 에크하르트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별로 없고,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말씀을 암송하자고 오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목사님 모르겠지 하고 한 주만 이번 주도 잘 티가 안 나게, 또 마스크를 썼으니까 얼마나 또 티가 안 납니까?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과 동행하며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 생명이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은 말씀을 전념하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내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죠. 우리는 너무나 상황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로 잘하는 말 이런 거죠. 이거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제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자고 복음 전하자고 했는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은 모르는 거죠. 말씀이 능력인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정적인,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우리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금호동 지역에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호중앙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은 은사를 사모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은사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장로의 회에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은사가 디모데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은사라는 이 말은요,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은 잘 하죠. 카리스마 보통 어떤 데 씁니까? 눈썹이 진한 남자 배우가 목소리가 굵고 이렇게 탁 뭔가 얘기하면 저 배우 카리스마가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카리스마가 원래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마, 복수요 카리스마타, 은사라는 뜻이에요. 이 은사라는 말의 동사형 카리조마이는 친절을 베풀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 은사를 주기를 원하세요. 은사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은사를 조금 아까워하실까요?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은사를 막 친절을 베풀어서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은사를 그만큼 많이 못 받잖아요. 우리가 왜 못 받죠? 은사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친절을 베풀어서 막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사를 못 받아요. 여러분, 2주 후면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보낼 수 있죠. 그냥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만 알고 평범한 주일처럼 보내는 경우가 1번.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 강림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2번. 그럼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몇 번이 좋다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으세요? 2번이 좋죠. 3번은 없어요. 2번. 그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제 2주간의 삶을 성령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보내야 됩니다.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님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교회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은 이 2주간에 뭐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위한, 성령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기 위한. 새벽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은사를 받도록.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금오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